3주간 찬양 예배나 혹은 헌신 예배, 지난주 야외 예배 등으로 인해서 여호수아 강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3주 전에 맹약을 인하여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기브온이 가나안에 있는 거민이기 때문에 저들은 다 전멸의 대상이었지만 저들이 먼 나라 사람인 것을 꾸미고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화친 언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회중의 일원이 되었고, 마침내 그 맹약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맹약을 인하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연 저들은 3일 만에 먼 나라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기브온에 손끝 하나 댈 수가 없고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여호와의 맹약입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죽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와 같이 속였느냐 하여 너희가 우리를 속였으므로 너희들은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란 말은 이스라엘에도 종이 있죠. 그 종보다 더 낮은 제일 하층 계급인 그런 종의 종으로 일생을 세습을 해서 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목숨은 구원받았지만 결국은 유대 백성과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나무도 패보고 물도 길어보고 도끼질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그것이 사실 재미로 하루 이틀 몇 년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일생토록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을 쓰는 일은 다 힘든 일이지만 저들은 그런 일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무 패며 물 깃는 자 제목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은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됩니다. 21절에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23절에도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했고, 27절에도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모든 스토리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브온 거민입니다. 화치는 속아 넘어갔지만 요건 안 된다. 너희가 이렇게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은 언약을 하게 된 맹약 때문이므로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우리가 돌아본 것처럼 모든 족장이 백성들의 원망을 받게 됐죠. 그래서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을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저들이 3일 지근 안에 있는 가나안과 똑같은 족속임을 알고 회중들이 족장들과 지도자를 원망했단 말입니다. 그때 족장들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하는 말이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는 뜻이 뭐예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과 언약했거든. 하나님 이름으로 언약했거든. 이제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드리면 뭐라는 겁니까? 저주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영적인 족장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다 족장들, 장로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해놓고 정체가 드러났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인다든가 아니면 누구 몇몇 사람이 다 죽이게 되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왜? 여호와 이름으로 맹약해놓고 맹약을 누가 먼저 깬 겁니까? 기브온이 깬 겁니까? 이스라엘이 깨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깨는 거잖아. 여호와 이름으로 한 맹약을 이스라엘이 깨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오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서라, 이제는 이미 차는 지나갔다. 이건 뭐 답이 없다, 방법이 없다.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 건드린 게 뭐예요? 기껏 나무 표면 물기 있는 것만 하라는 것이지 절대로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건드리지 못하리라는 이 말은 그들은 뭘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과감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 뭐 앞뒤 안 가리고 이 일을 해치워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사울왕이라는 것은 약 오늘 이 언약을 맺잖아요. 이 언약을 맺는 것이 BC 1410년경이라면 사울 임금이 약 430년 뒤에 사울 임금이 430년 전에 한 언약이에요. 430년 전에 자기들의 조상이죠. 여호수아와 자기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기브온과 언약하였던 수백 년 전에 그 언약을 소위 말해서 개무시하고 기브온 사람을 갖다 밀어버린 거예요. 죽여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하 21장가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근데 사울이 언제 그랬느냐? 성경상에 없어요. 근데 사무엘상 기사를 보면, 사무엘하 21장 기사를 보면 사울이 그 짓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지만 사무엘서 어디를 읽어도 이 사울이 기브온을 죽였다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누가 왕이 되나요?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떡 되고 나서 사울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연분년, 연분년은 3년 연속이라는 뜻이에요. 3년 연속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 왕국을 다스리는데 3년 연속 기근이 있는 거예요. 가뭄, 흉년이란 말이에요. 3년 연속 흉년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러실 분이 아닌데 하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찐 연고입니까? 하니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를 이것은 사울의 연고 때문이니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화들짝 놀라서 이제 하나님 응답을 받았잖아요. 왜 이게 기근이 지금 3년 동안 기근 든 거예요. 말이 3년이지.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4년째도 흉년, 5년째도 기근, 6년째도 계속 기근 오는 거예요. 계속 이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년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3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을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다윗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이 원인 파악을 하게 되고 다윗이 기브온 거민을 부릅니다. 살아나는 기브온 범인을 불러가지고, 기브온도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다 아니까 내가 어찌하여야 너희가 내게 복을 빌겠느냐 하니 사울의 족속, 사울의 혈통,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그러면 그를 우리가 동쪽을 향하여 목매어 달겠나이다. 그래서 여차저차하여 다윗이 사울의 후손 7 자손을 기브온에게 내어주고 기브온이 나무에 7명을 답니다. 그렇게 닮으로써 다윗 시대의 기근이 그치게 됩니다. 이게 몇 년 전이라고요? 430년 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너무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할렐루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 언약을 잊어버리신다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수천 년 동안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잖아요. 수천 년이 지나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어떤 왕권이나 혹은 정치적인 술수를 위해서 기브온 거민은 타민족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일본 사람들처럼 원래 죽여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죽여야 되는 가난한 사람인데 사울이 왕으로 있으면서 처음에는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뭐 불순종하기도 하고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아말렉도 치지 아니하고 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레임덕이 급속하게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백성들로부터 인기도 없고 왕권을 공고히 하고 하나님 편에서 왕권이 공고히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의 어떤 여론이나 민심을 사로잡아서 자기 왕권을 계속 공고히 하려고 그렇게 수작질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요즘 반일파리 하듯이 기브온 파리를 한 것입니다. 기브온 파리.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도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뭘 하고 있습니까? 기브온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제는 이 빨갱이 정부가 대놓고 미국은 철수하라고 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하죠. 한두 개가 아니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대한민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게 뭡니까?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국가 대 국가 약속이에요. 우리나라가 북한과 무슨 약속한 거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중공 빨갱이랑 뭐 약속한 거 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국가 대 국가로 중요하게 약속한 것은 미국과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월남전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제3세계 중동에도 가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군대 파견해서 미국과 함께 연합하여 싸운 6.25 때 함께 싸웠죠. 베트남에서 함께 싸웠죠.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냐면 지금 지도자가 빨갱이지 백성들은 아닌 줄 알아요. 미혹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미국이 지금 데이터를 낸 게 뭐냐면 1위가 영국, 2위가 뭐 캐나다나 호주, 미국의 맹방 4위에 사우스 코리아 리퍼블릭이지만 어떤 우리 한국이 올라가 있어요. 미국의 조야에 여전히 미국의 국방성에 여전히 전 세계 230개국이 넘는 나라 중에 미국과 한국은 맹방이다. 그 핵심이 뭐냐? 일본 아닙니다. 왜냐? 미국과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미국 뒤통수 쳤잖아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저 일본 조조 안 칠 겁니다. 내가 말하잖아요. 조조 안 칩니다. 우리가 반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마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울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나서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론이 기뻐해. 교회에 두들겨 패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우한 폐렴 코로나 예배하는 것들 다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하는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야. 어떤 교회 새끼가 목사 새끼가 오늘 이 우한 폐렴에 그렇게 예배를 하냐? 저런 새끼들 때문에 욕먹는다고 목사를 통하여 목사를 욕하도록 EJ 오랑캐를 제의하는 이독 제독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런 전략 전술에 말려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대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반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반일은 정말 비성경적이죠. 그러나 전에부터 말했잖아요.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민주주의지만 우리가
중국이냐 일본이냐 했을 때는 중국은 무슨 이유가 있더라도 무조건 반중이에요. 100%.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반일하면 안 돼요. 그러나 어떠냐? 반일하는 거랑 망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일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동북아에서 한국은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것은 오늘 지금 전국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5, 60대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으로 문을 닫고 영상 예배하고 그렇게 비비대면하는 그런 현직 목사들과 거기에 미혹된 수백만의 성도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들, 할아버지, 증조, 고조 1800년도 말에서부터 1960년대, 70년대까지 수많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전도사들, 수많은 청년들이 피 뿌려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엄청나게 피 뿌려 세워진 교회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기브온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피 뿌려 죽어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피를 아버지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이 나라는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아주 좋은 나라가 올 겁니다. 지금 밤이 깊지만 엄청나게 한 치 앞도 내다 보이지 않고 지금 나라가 완전히 개망했구나 폭망했구나 싶으지만 하나님께서 밤이 깊은 것은 새벽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더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장로님 기도하셨죠? 맞습니까? 김장님 기도하셨죠? 기도하신 것처럼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헤아려보면 한 7,000원 10명 될 것 같은데 한 7,000명의 남은 자를 하나님의 전국에 정말 이사 6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시대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한 것처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남겨두시고 아브라함을 남겨두신 것처럼 또 다윗을 남겨두시고 야곱과 요셉과 12아들과 120문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초대 기독교인이 도대체 몇 명으로 출발했습니까? 12로 출발했어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2000년 동안 그 복음이 이 순수한 복음이 보존돼서 이것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 복음이. 이걸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이 믿음 가지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이제 비대면 예배하고 영상 예배하고 유튜브나 들여다보고 이 짓 하다가 그럼 천당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어요. 지옥 갈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단정 못하죠. 하지만 지옥 갈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얻어터질 이 땅에서 심판받을 징계받을 확률도 엄청나게 증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수한 것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오늘도 일반에서는 뉴스를 안 하죠. 뉴스를 안 하지만 보면 경상남도 무슨 어떤 지역에서 육군이 아니라 공군의 상산지 원산지 젊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원사 그래봐야 나이 한 40 됐으려나. 그 젊은 애들이에요. 나이 40 같으면 젊은 애인데 군인이잖아. 군인이 얼마나 신체가 건강합니까? 그 이번에 백신 1, 2차 맞고 지난 3일날 죽었습니다. 군인이 죽었습니다. 영국의 무슨 BBC인가 무슨 기자 여자 그것도 40대인데 아스트라 맞고 죽었습니다. 그 공군 원사는 지난 31일 날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저기 응급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죽은 것입니다. 뉴스에 안 나오는 건지 많지만 하여튼 여러분 빨리 천당 가고 싶으면 가서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음모론일 수도 있고 음모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단정 못합니다. 단정 못하지만 저는 상당히 믿습니다. 뭐 하나님을 믿듯이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실로 되어져 간다고 봅니다. 아스트라든 아니면 얀센이든 아니면 또 모더나든 뭐든 간에 백신을 맞으면 맞은 사람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전멸할 것이다 라는 유력한 영국인가 독일인가 그냥 의학 박사의 논문들도 나와 있습니다. 전멸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걸 내가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이 아니라 3, 5년 뒤에 살아 계시면 다행이고 혹시나 우리 중에 맞아서 한 사람씩 북망상천 가면 3년 전에 5년 전에 하신 말씀이 맞구나.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 컴퓨터의 악성 바이러스가 거기 들어온 거예요. 악성 바이러스가 3년에서 5년 지나면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완전 먹통이 되고 다운되고 어떤 프로그램도 안 움직이듯이 지금 그런 식으로 백신이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현직 의사는 이 아스를 맞으면서 자기가 직접 유튜브를 하면서 자기 몸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유튜브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자기도 의사니까 듣고 본 것도 많아가지고 먼저 타이레놀 먹고 맞고 또 열이 오르니까 또 타이레놀 하나 먹고 자기 전에 하나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야기했다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 먹고 또 먹고 이렇게 타이레놀을 먹으면서 그렇게 견딘 것을 2차까지 맞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맞은 것을 올려놓고 자기 친구들이 다 의사들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의사들은 너무 힘들어서 어떻고 저떻고 그러고 죽은 사람은 없지만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쭉 이렇게 유튜브로 자기가 직접 찍어서 자기의 생활 그 패턴을 다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만은 그건 모르죠. 그거는 이제 2차 맞아서 이제 며칠 안 지났으니까. 한 달, 2달, 석 달, 넉 달, 6개월, 1년, 2년, 3년, 4년 한번 지나봐야지. 지나봐야 그 사람이 살아있을런지 죽어 있을런지. 이걸 누가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이 작업을 빌 게이츠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빌 게이츠하고 중국 빨갱이 새끼들하고 짝짝꿍해서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작업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다 있는 거. 이거 음모론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빌 게이츠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새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실제의 이런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망률이 굉장히 높으면 팬데믹이 안 일어납니다. 전염이 안 되죠. 왜? 숙주가 죽어버리니까 거기서 전염병 끝나버립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하려면 사망률을 낮추고 대신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전염력이 강하고 사망률은 낮도록 해야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건 뭔 얘기인가 하면 설령 걸려도 타이레놀을 먹으면 낫는다는 얘기입니다. 독감하고 같습니다. 직방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그거 먹으면 직방이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계속 그 얘기했잖아. 나도 작년 계속 그 얘기했잖아. 2월달, 3월달, 4월달에. 이제 바이든은 바지 사장이지만 바이든 정부에 와서 트럼프가 한 말이 맞네. 전부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가 한 말이 맞네.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먹어야 되는구나. 맞아. 중국 놈들이 이것을 퍼뜨렸구나. 우한 폐렴이구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뇌염은 일본 뇌염 그러지. 독감은 홍콩 독감 그러지. 독감도 스페인 독감 그러지. 그러면 뭐예요? 중국 우한 폐렴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나라 이름을 붙여요. 근데 코비드가 뭔 말라 빠진 그런 얘기입니까? 전 세계가 딥스테이트와 글로벌리스트들과 이런 것들에 해야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보면 답답합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내가 여러분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알아서들 하세요. 강단에서 하는 말씀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 마음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정부는 헤롯이든 사울이든 오늘날 이 빨갱이 정부든 어느 나라든 간에 모든 고대 사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권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은 국민들의 복지 증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백성들을 정권의 수단으로만 볼 뿐이고, 정권 창출을 위한 불쏘시개쯤으로 우리를 취급하고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였느냐? 사울 왕이고 사도행전 12장의 헤롯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마태복음 2장에 나는 헤롯 대왕은 말할 것도 없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을 위하는 성군이 된다는 것은 매우 희소한 것입니다. 다윗 같은 왕이라든가 요시야 같은 왕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1세기에 트럼프 같은 왕을, 대통령을 가진 것은 미국의 자랑이 아니라 73억의 전 인류가 가슴을 쓸어내려야 됩니다. 원래 글로벌 리스트는 73억 중에 68억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어요. 전부 다 감, 복숭아, 포도, 사과 다 솎아내듯이 가지치기 하고, 모릅니까? 안 해봤습니까? 가지치기 하고 다 솎아내잖아. 장가지는 다 솎아내요. 그러면 가만히 그렇게 한 달아 그것도 내잖아요. 그러면 달려있는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씨알이 굵어지는 거예요. 사과도 이만해져, 복숭아도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 상품을 위하여 인간같이 하는 것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걔네들의 목적은 뭐냐? 농사에서 쌀 만들고 밀 만들고 그다음 낙농업하고 그래 배 짜고 포도 만들고 사과 만들고 이런 인간들만 한 5억 줄줄이 전 세계에 깔아놔 가지고 자기들은 그 제일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에 앉아 가지고 부리고, 맞지? 만들지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때에 트럼프 같은 왕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실제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그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믿어지시는구나. 그렇구나. 트럼프는 곧 돌아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미국의 모든 군대, 미국 본토에 있는 군대든 아니면 이군이든 아니면 태평양 함대든 아니면 대서양 함대든 아니면 미국의 중부군이든 미국의 전 세계 모든 장군들은 누구 사람이 거기에 장군이 되어 있는 합참 의장이고 뭐든 누가 다 임명이 되어 있나요? 다 트럼프 사람들이 다 군대를 장악하고 있어요. 바이든은 펜타곤에 못 들어가요. 펜타곤이 다 내쫓겼어요. 바이든 못 들어가요. 그것도 모르나? 먹고 산다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다가 바쁘시구나. 실제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바이든은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렇게 알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느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언약을,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세력들은 다 일소합니다. 자, 문재인과 그 일당을 어떻게 일소하는가? 한번 잘 보세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이 말씀이 맞는가 틀린가 한번 우리 500원 내고 한번 내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기브온은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언약을 허투루 생각하면서 그냥 막 깨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그 죄를 반드시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3000년을 넘어서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울처럼 살 수도 있고 다윗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브온은 이런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지만
그걸 기뻐하였습니다. 25절에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당신 뜻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달게 받겠다는 고백입니다. 신명기 29장 11절에 보면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란 말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층 계급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좋다는 겁니다. 시편 84편 10절이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뭐라고? 문지기로 있는 것이 뭐라고? 좋다 그래요. 내가 고루 거각의 궁정에 화려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고라의 믿음처럼 이 기본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이런 기쁨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맹약이 주는 은혜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도리가 있습니까? 물에 빠진 자를 건져 줬더니 보찜 내놔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산을 이룹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산을 이룹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당신의 처분대로 하세요. 무엇이든지 분모대로 행하리이다. 이게 뭐예요?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았으니까 나무 패든 종살이 하든 물을 길어 오든 아니면 설거지를 하고 식모짓을 하든 마당을 쓸든 간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취급당하는데, 왜 이렇게 하층민으로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이렇게 부려먹는데 왜 그랬을까요? 살았다는, 생명 구원받았다는 은혜를, 그 은혜의 무게, 은혜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시켜도 하는 거예요. 한마디 없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자. 누가 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목사 아닙니다. 말씀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하냐고요?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요.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은 은혜 모르는 배은 망덕한 인간들이 교회 안에 꽉꽉 차 있어. 안 해요, 이 인간들이. 은혜 아주 베라먹은 인간들이에요. 은혜를 몰라. 아니 나나 여러분이나 다 기본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족속 아닙니까? 유대인이에요. 한번 DNA 한번 조사해볼까? 다 우리는 이방 사람 개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다 기본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 언약, 요한복음 13장 34, 5절에 있는 사랑의 새 언약,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약속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지금 목이 붙어있네. 다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목사는 말씀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을대로 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무슨 영상 예배하라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도 비대면 예배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성경에 있는 걸 가르치잖아. 성경에 있는 걸. 그러면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시키는 것이면 말씀이 시키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기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들 앞에 있으니 당신의 처분대로 하소서. 우리는 아무거나 좋습니다. 기본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이 그러냐 말입니다. 안 합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들이지, 얼마나 잘난 척이 교만한지, 얼마나 하늘 높은 줄 모르는지.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못한다. 그 죄죠. 그러면 회개해야죠. 회개도 안 해. 시키는 것도 안 해. 죄도 못 깨달아. 그리고 안 해.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기브온을 닮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닮을 게 없어서 기브온을 닮으라.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지금? 기브온은 초짜잖아요. 이런 걸 닮으라고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런데 초짜보다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마다 가득가득 있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과 그 은혜를 모르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은혜를 몰라. 기본은 알았어. 알았으니까 시키는 대로 아멘 하고 즐거워서 기뻐서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하소서. 우리에게 행하소서. 우리는 당신 손에 있으니 처분만 기다립니다. 나무를 패든 김을 매든 아니 물을 깃든 시켜만 주세요. 시켜만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나무 패며 물 깃는 자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러 망하게 되고 저주를 받아 영원한 음부와 지옥 속에 빠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수밖에 없는 종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십자가 공로와 그 피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은혜를 모르면서 나무 패며 물 깃고 하는 이런 일 시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듣기도 싫고, 그렇게 하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 얼마나 교만 방자하게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